마지막 시간으로 저에게 믿음의 인내,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앉아서 설교 듣는 게 힘들까요?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네? 제 경험으로는요, 듣는 게 훨씬 힘듭니다. 여러분이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제가 혼자 신나서 막 합니다. 오늘 제가 5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 4장과 5장 사이에는 두 경고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강한 그런 메시지가 신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런 말이 두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디 멀리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잘하겠다라고 하는 상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지주, 땅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소작농 사람들한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그 내용이 야고보서 4장과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우리의 행위를 굉장히 보여주거든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씀씀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줘요. 제가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부분, 인내와 기도에 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복음 성가 중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 신앙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중요하게 표현한다면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정말 기다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이 종살이에서 구원하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비 오기를 기다렸어요. 많은 경건한 초림 신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을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잘 아니에요. 그게 어떤 때 이루어져요?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뭘로 요구받는가 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습니다. 신앙을 잘한다.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면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함부로 흐트러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간직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 믿음의 인내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앞부분에는 그 두 경고 신탁이 나옵니다. 4장 뒷부분과 마지막 5장 앞부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15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빨간 글자 보십시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또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이때 야고보 당시, 신약 당시에 왕들이 특별한 장소에 행차할 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왕한테만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나 붙이는 단어가 아니고. 근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때만 쓰입니다. 그냥 재림이 아니고 심판과 함께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도 심판주가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내하는 게, 인내가
매 신앙에 필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종말론적인 그 의미 속에 인내는 반드시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갑니다. 이게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농부가 뭐를 기다리듯이 비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지만 뭐 오지 않으면 비 오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처럼 농부가 정말 간절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기다리려면 사랑을 잘 하려면 사랑을 잘 하는 사람을 봐야 되고 기다리는 걸 잘 하려면 인내를 잘 한 사람을 봐야 돼. 그 예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욥이 인내를 잘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했어요. 약간 좀 못한 거 한 기도 하고 잘한 거 같기도 해요. 그죠? 좀 욥기를 살펴볼 겁니다. 제가 한 집회 가서 만난 분이 코로나 때 한 집회를 하다가 점심시간에 대해서 식사를 떠와서 밥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 여성분이 한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분이 음식을 떠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자기 소개를 해요. 목사님 삼류학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즌에 정부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과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백혈병이랍니다. 그리고 교사를 휴직하고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백혈병이라는 병이 걸려야 했을까요? 저한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때 정말 필요한 게 인내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여러분 재림신자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아멘. 그런 이유 때문에 재림신자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재림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고난과 시련을 겪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야고보서 1장은 너희가 여러 시험들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재림을 비롯한 하나님의 약속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그분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떤 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죄 용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잘 안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는 때. 그럼 그때까지 뭐 해야 돼? 기다려.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면 기도를 바꿔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 필요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올바른 재능 신앙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막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품성으로 빚으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여러분 아름다운 품성은 금방 뚝딱 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품성을 빚으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든데 저 아무개 장로님은 저 아무개 집사님은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디는가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 있어요. 제가 한 교회 전도회 갔는데 아직이라 침례받는 분, 그 침례는 그 주에 있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있는데 침례받는 분들이 어떻게 침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고백하는 시간, 그런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안실 학교였어요. 한 젊은 남자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 부인은 그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 대답이 재밌어요. 매 안식일마다 초등학교 아들 한 명하고 아들이 한 명이에요. 초등학교 아들과 아내가 교회를 가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저기 가면 뭐가 있나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내와 아들이 막 싸우면서 우거지상해가지고 교회를 가봐요. 그 남편이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근데 그 교회를 가는 모습이 매 안식일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기 가면 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여집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산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 모양. 자, 그럼 여기 보셔요. 거해주금 8권에 보면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너랑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풍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로 겪게 하신 어두운 섭리들을 설명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어두운 섭리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많은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이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야 돼. 그럼 물어봐야 돼. 하나님, 그때 왜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 왜 그런 일이 물어봐야 돼. 이걸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시인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나 그 이유를 알게 되리. 그러므로 나 더 이상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네. 그리스도께서 고통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리. 하늘의 아름다운 교실에서. 이거 굉장히 시적으로 에밀리 디킨슨이 이 밑에 있는 말 그대로 한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의 그 고통 하나하나가 하늘의 아름다운 교실에서 그분이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멘. 어느 한 형제가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려고 회사가 너무 전쟁터여가지고 뛰쳐나갔대. 그랬더니 뛰쳐나간 바깥 세상은 지옥이더래. 회사가 힘들어요. 회사는 전쟁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벗어나고 세상으로 팍 나가면 세상에서는 편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게 그게 훨씬 평안한 삶이지. 아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인내하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의 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월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6개월은 비가 오는 우기고 6개월은 비가 안 오는 건기예요. 우기 때 이스라엘을 간 사람하고 건기 때 간 사람이 둘이가 싸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다르니까. 비가 오는 세상과 비가 안 오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비 안 올 때 가봤어요. 자, 10월 달부터 2개월 동안 12월 말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계절적으로 보면 이게 이른비가 아니에요. 10월 달부터 내리니까. 근데 건기가 끝나고 비가 시작되는 우기 때 시작하는 비기 때문에 이걸 이른비라 그래요. 이때 뭐 하는가? 파종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을에 파종합니다. 이때는 많이 안 와요, 비가. 땅을 그저 적셔서 땅을 이렇게 기경해가지고 씨를 뿌릴 정도만 옵니다. 그렇게 뿌리고 나면 3개월 정도가 겨울비가 옵니다. 12월 말부터 12월 초부터 3개월, 약 한 3월까지 비가 많이 옵니다. 겨울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3월부터 4월까지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이 비는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딱 6개월이 비가 옵니다. 2개월 조금 오고 3개월 많이 오고 그 다음 또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른비 성령 오순절 때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하고 큰 외침과 함께 영적인 추수의 때에 필요한 늦은 비 성령으로 표상, 비유가 되죠. 이 늦은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오늘 해야 될 일이 어제 뭐라 그랬죠? 늦은 비가 내릴 건데 그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딴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AW 토저가 쓴 책에 보면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면 빨간 거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강도와 일치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정도는 참된 갈망의 강도와 일치한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누가 성령이 충만할 건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충만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 버는지 아셔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아셔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안 하면 밥맛도 없고 먹는 것도 싫고 자는 것도 싫고 정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몰아가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 버는가? 돈을 버는 게 인생의 최고 갈망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고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방법도 나옵니다. 누가 성령이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하게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제1의 소원이야. 어떻게 하면 자다가 일어나도 성령 충만, 뭐 일을 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될까? 그거를 갈망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기도도 나오고 방법도 찾게 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이전에 충만하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일 큰 소망이 성령 충만이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가끔씩 집회 나올 때마다 충격받아 성령 충만.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자, 오늘 인내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내를 잘 하려면 인내를 잘한 사람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데 욥의 인내를 보았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잘 보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자를 다루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 인내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노아도 인내했어요? 이거 방주 지으면서 120년 인내했다니까요. 와서 조롱하고 저 할아버지 이상한 짓 한다고 얼마나 그랬어.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며칠 뒤에 왔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노아가 굉장히 시련을 겪는 게 정말 이거 비 올까? 기다리는 시간. 문 열고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여러분 욥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내하는 그 경험을 잘 못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목회를 학원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 근처에 있던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경영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 고아원이 없어졌어요. 그 교회 출석하던 교인들이 딴 데도 가고 제가 제일 가까운 교회가 학원교회였어요. 거기 고아들이 출석을 했어요. 그냥 어린아이들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반에 흡수가 됐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한 10몇 살 차이가 나는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지만 뭔가 틀리면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사고도 치고 어느 날 손을 다쳐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돈이 없대. 그래서 제가 병원비를 다 했어요. 그 돈을 안 주더라고.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줬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기파는 기억이 없어요. 그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이야기 그렇고 받았다 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자 그런다고 또 막 시비를 걸더라고요. 한 번 더 사고를 치고 법원에 재판을 받는데 좀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에 갔어요. 재판 어떻게 받는지도 구경도 하고. 근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술 먹고 저한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지만 막 속이 상했습니다. 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교회를 옮겼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또 전화가 와요. 한 번 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또 전화가 와요. 그냥 막 또 어거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순간적으로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밥을 먹다가 고함을 질렀어요. 고함을 지르고 보니까 식당에 있는 사람들 다 저를 쳐다봐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지. 막국수 집이었는데 막국수가 코로 들어가는지 일부러 들어가는지 그냥 대충 먹고 집으로 왔어요.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를 왜 알아서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하나님이 이 형제를 내 옆에 왜 이렇게 붙여놨을까. 그 한 주간이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어느 새벽에
시대 소망을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대 소망 541페이지, 541페이지. 그분의 생애는 핍박과 모욕의 일생이었다. 인간의 재난에 동정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할 수 없게 하고 있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신 그분은 당신이 구원하려고 힘쓰신 그 백성에게 내쫓기셨다. 그날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뭔가 유익을 준 그 대상으로부터 대접받은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내쫓기셨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대접 받았는데 너 뭐 그 친구 좀 데려가서 병원비 내주고 뭐 법원에 가보면서 뭐 하고 뭐 전화 좀 받아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네가 뭐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 읽고 그날 아침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목사입니다. 저는 제가 뭐 친절하게 좀 했고 뭔가 좀 베풀었다고 해서 적어도 나는 이런 대접을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쫓기셨군요. 제가 이 예수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날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 풀리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다고 할 때, 인내하지 못할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혹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더 인내하고 고통당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보면 내가하고 비교가 됩니다. 나는 잘 견디고 있는가? 못 견디고 있는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오래 참으신 걸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 중에 최고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봐요.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욥기를 조금 더 살펴보죠. 욥기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6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욥에 까닭없는 고통이 이르러옵니다.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가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답을 해요, 안 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침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욥아, 이만저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네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온갖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욥이 그걸 듣고 뭐예요? 회개해요. 내가 귀로 이때까지는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한테 축복합니다. 그게 욥기.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욥기 38장에 나타난 예수님, 하나님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세상을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여러분, 여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뒤에 읽어보면 세상의 창조, 바다, 새벽, 바다의 신비함, 빛, 어둠, 눈, 우박, 홍수, 비, 번개, 천둥, 얼음, 이슬, 서리, 그리고 저 높은 절벽 위에 독수리가 새끼를 낳는 거 너 아느냐? 누가 이걸 정리하는 거 보니까 질문이 60가지가 넘어요. 여러분, 여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없어요. 여러분, 왜 욥 하나님은 그 오랜 침묵의 시간의 끝에 나타나서 욥을 이렇게 취급할까요? 뭐라고 욥한테 답을 해줘야 돼? 욥 있잖아, 루시퍼가 나한테 찾아왔다. 너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한 게 너가 나를 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나를 잘 경배하고 그런다는 거야. 나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 그래서 너 재산과 너 몸과 너 자식들을 내가 시련을 허락할 수밖에 없어서 요 상황이 이랬어. 여기 이렇게 말해줘야 안 돼요? 적어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주와
창조의 그 섭리와 동물의 세계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이쪽에 대답 한번 해봐라 그래. 하나도 대답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시험 중에 있는 욥에게 이렇게 답을 하냐 이 말이죠. 이걸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욥을 변호하지 않으신데 그분의 거룩한 목적은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분은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거룩한 섭리에 대한 모든 이유를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왜 번성하며 의인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분은 내세나 현세의 불공평에 대한 미래의 보상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당신 자신, 곧 당신의 선하심과 권능과 지혜를 나타내시고 이런 계시가 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기를 의도하신다. 하나님의 대답은 욥에게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한 답은 자초지종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가 어떤 분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됐을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거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욥이 굉장히 힘들고 친구들이 말할 때 막 하나님 어디냐고 말하면서 막 말할 때 자기가 이해한 것도 있고 이해 못한 것도 있어요. 막 한 거지 그냥.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저런 분 앞에서 내가 막 떠들어 제꼈구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말한 것들 부끄럽고 잘못했으니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더 큰 깨달음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만약에 욥한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왜 고통당하고 이런지를 이만저만해서 다 설명해 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설명 다 해줘야 되죠. 만약에 안 해주면 어때요?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욥한테는 다 설명해 주놓고 왜 나한테는 설명 안 해주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한테도 설명을 안 해준 것은 우리한테 설명 안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가 고통당한 이유를 알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어요? 모르고 죽었습니다. 언제 알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을 위해서 어두운 어떤 섭리들을 통과하게 하신 그 섭리들을 그곳에서 이야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욥도 들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몸에 그렇게 질병이 들고 내 자식 10명이 그래서 죽었구나. 내 재산이 그렇게 깡그리 망했구나. 그건 욥이 그때 들을 거예요. 우리도 그때 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필요한 자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우리는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험당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 알려고 하셔야 돼요. 장로교에 30년간 출석하는 한 여직사님이 계셨어요. 신앙은 열심히 있었는데 마음 한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제대로 못 사니까.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 치실 것 같은데. 2014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게 아니고 이분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날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여수 요양병원에 연결이 된 겁니다. 갔어요. 그리고 여수 요양병원은 아침 저녁으로 집회합니다. 근데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개신교에서 배운 교리와 약간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요. 목사님 이건 제가 이해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답을 안 해주고 자기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예언전도의 설교 6개 강목을 카톡으로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거 좀 들어보라고. 그럼 이해할 거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나를 들었는데 1시간 반 동안 들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겠더래요. 약간 기분이 상하고 이걸 때려치워버릴까 하다가 약간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이걸 듣기 시작합니다. 시간도 많으니까 한 달 동안에 그 6개를 수십 번을 듣습니다. 그걸 한 달 동안 계속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 그러면서 그 여수 요양병원에 있는 예언의신들을 빼내 쓰기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거기 있는 거기 다 읽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 들어온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한다고 치시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이 두려운 하나님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폭포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때까지 자기의 주 관심사, 이분이 3개월 있었어요. 6개월째. 그분이 거기에서 이전까지는 내 몸에 병이 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이 확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그곳에 와 있는 암 환자들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나 암 환자입니다. 유방암 환자입니다. 나 이렇게 만져만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뉴스타트의 NEWSTAR까지는 아는데 T는 관심 없는 거예요. 트러스트인가? 물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영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작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더라는 거죠.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자기 몸에서 병 낫는 건 뒷전이에요. 자,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간증의 마지막 멘트는 정말 제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목표는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고백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병에서 낫는 거 안 낫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면 살려줄 거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잠들면 부활시키실 거니까 내 살아있는 목적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인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나니까 문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를 회개하고 뭐를 중심을 갖고 있는 게 바뀌어버렸어요. 욥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욥이 자초지정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걸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에 존재하고 계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러쿵 저러쿵 했던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말이었고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고 내가 이전에 귀로 들었더니 2차원, 3차원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막 떠들어 제낀 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내하려면 인내 한 분을 잘 봐야 돼. 그리고 인내 한 분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는 더욱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딱 답은 아닐 수 있어도 내가 더 이상 그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자식 문제든 그게 돈 문제든 그게 내 건강 문제든.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를 잘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인내를 잘 못하면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자, 여기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이 다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이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삶의 두 수레바퀴처럼 계속 어우러져야 되는 게 뭐와 뭔가? 기도와 찬양이에요. 힘들면 뭐하고?
기도하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니 인도하시니 분명하게 보여서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안식일날 찬양하는 걸 잘해요 못해요? 뭐 그럴까요? 그래서 찬양하는 분만 앞에서 인도하는 분만 목이 아프게 해. 그리고 늘 그러죠. 안식일학교 교장이 늘 쓰는 말, 여러분 웃으세요. 찬양 좀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왜 웃지도 않고 왜 찬양도 안 할까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언제 입에서 콧노래가 나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콧노래가 나오지. 여러분 찬양이 언제 나올까요? 내가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나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없을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슬플 때도 찬양하면 그 슬픔의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은 내가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어서 그것이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되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면 찬양하러 안식일 예배드리러 와서 그렇게 매가리 없이 찬양할까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앞에서 뭐 찬양 인도하면서 교인들 보고 찬양 열심히 하자 그러거든요. 목사님들 연수 들어오면 어떡한 줄 알아요? 앞에서 찬양 막 열심히 하면 목사님들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교인들 찬양하는 거랑 똑같아요. 찬양 안 해. 컴퓨터 보고 앉았고 휴대폰 들다 보고 앉았고 뭐 딴 거 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인들 찬양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경험을 해야 정말 하나님이 그 내 힘든 일주일의 삶에서 나를 만나준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매가리 없이 안식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일주일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데 안식일에 뜨거운 감동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일 없어요. 일주일의 삶이 예배로 연결되고 예배에서 뜨겁게 하나님 만난 삶이 일주일의 삶으로 연결되고 같이 맞물리는 거지. 안식일만 딱 떼가지고 안식일은 막 엄청 막 시간 속으로 들어오면 막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를 점검하려면 6일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6일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도 동행 안 했는데 안식일에 뜨겁게 교회만 나오면 찬양이 된다, 기도가 된다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에서 두 가지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게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뭐하고 누구 전화통 붙잡고 막 하소연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신앙에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여기 장로님들 많으시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교회에 누가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알아야 돼. 이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까 이 말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욥의 인내하는 걸 예로 들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때에 관련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누구가 아프다, 아픈 분 방문을 가가지고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네? 그런 초청 받아본 적 있죠? 아니면 아픈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어 기도하고 나와야 돼. 그거 알아야 돼. 자, 이렇게 복음교육자 있는 말씀.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는 악한 습관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것은 헛수고이다. 자기의 기도가 들으시는 바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또 그의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생활 습관도 고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자연의 법칙이든지 또는 영적인 법칙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것은 죄악인 것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이를 버려야 할 것을 밝히 말해 주어야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야기했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잘못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해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우리 아무개 형제, 자매, 우리 몸은 마치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법칙과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몸이 나거나 이렇게 한다면 뭔가 우리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뭐 부드럽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어쨌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여수영병원에 일주일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맨발 걷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한 부부가 그들의 병이 치료가 되고 돈을 내어가지고 본인들이 여기 맨발 걷기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잘 지었어요. 다낫길. 그 길 이름이 다낫길이야. 이름 참 잘 지었어요.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의 병이 다 낫길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치료봉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자의 마음이 구주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사용된다. 자, 그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영적 건강이 우선이에요? 육신의 건강이 우선이에요? 영적 건강이 우선이에요. 병자의 마음이 치료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구주께 인도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면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작용합니다. 뭐가? 영적 건강이. 그러니까 영적 건강이 먼저라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 몸 아픈 데서 낫는 것만이 최우선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음에 모셔질 때 영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육신을 회복하는 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이런 거라는 거죠.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여. 자, 똑같이 여기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의미나 뜻이 반영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는 마음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며 또 각 사람을 잘 아시나이다. 저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니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주의 사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당신께 영광이 되며 또 병자에게 유익한 일일진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환자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면 아버지 이 자매의 이 형제의 이 집사의 이 장로님의 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저희가 고침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이거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만일 저희가 고침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의 은혜가 저희를 위로하고 또 저희와 함께 계셔 그 괴로움 중에서 도와주시기를 비나이다. 여러분, 여기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 중에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두 가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건 비극인 것 같은데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도 비극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맞죠?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이 비극이었어요? 희극이었어요? 바벨론 사절단들이 찾아옵니다. 왜?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거든.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보물 창고 다 열어주고,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침략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시안적이어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는 병이 낫고 문제가 고쳐지는 걸 바라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나와 주변에게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병자에게 정말로 유익하게 된다면 아버지,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 환자를, 이 병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무엇이고 이 아픈 분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셔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덧붙이셔야 합니다. 노란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도는 하셔요.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바르게 하는 기도인지 올바른 기도인지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 원하는 바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까요? 자, 성령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언제까지 할까요? 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우리 몇 번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준비시킵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병에 걸린 사람이 꼭 반드시 원하는 대로 나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암이라는 병과의 싸움을 하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제 삶이 암이라는 큰 벽 앞에 마주쳤을 때 제게 된 생각은 도대체 왜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닌 저라서 참 다행이고, 그래서 더없이 감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치 거친 물살을 거슬러 회귀하는 연어처럼 저희 마음은 종종 왜라는 질문 앞에 멈추었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이분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키시고 마치 무빙 워크에 옮기시듯, 무빙 워크는 이마트에 가가지고 쭉 카트 올리면 따라 올라가는 그게 무빙 워크예요. 무빙 워크에 옮기시듯 저를 세상 속에 내놓으시고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제 옆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더라도 그 병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로 기도를 하되 빠르게 해야 합니다. 또 그런다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고, 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먼저 기도했을까요? 이거 해놨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어도 그가 뭐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기를 먼저 기도했어요. 왜요?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의 악한 행위를 제지하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여러분 엘리야가 비 안 오게 돼서 비 안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바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 비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하겠죠. 누구한테? 근데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바알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 안 오면 바알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뭐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 건강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되는 거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는 또 비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비 준다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가 있어요. 비가 안 오고 이런 재난이 닥치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뭐해? 주는 돌이키사. 그러니까 백성이 회개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비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비가 오겠다는 걸 듣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분 참 좋아하는데 페블 고야라고, 이분이 미국의 대총회 부부장, 목회부 부부장이고 목사님들의 잡지 있는 미니스트리지의 편집장입니다. 이분이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루마니아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산국가였거든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4개를 맡아서 목회를 합니다. 하루는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고 그 지역을 방문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차에 뛰어 들어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요. 19살 난 청년이 이름이 메네메네예요. 근데 동네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수족을 원활하게 못 움직이는 사람이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막 보니까 등뼈가 부러지고 뭐 한쪽 다리는 탈골이 되고 엉덩이, 팔, 다리, 뇌엔 출혈이 있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지만 죽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 목사님이 전도회를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목사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 목사님이 뭘 기도하는가 하면 아내와 함께 그 영안실에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옆에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가 있어요. 자기가 들으니까 기가 차거든. 당신 뭐 하냐고 지금. 내가 지금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지금 당신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밤새도록 그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고 지금 전도회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으니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새벽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새벽이 되었을 때 그 죽은 형제의 청년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잠깐 나가요. 나갔다가 영안실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서 무성무성한 사람이 빙 둘러 있어요. 뭔지 가보니까 그 청년이 살아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발칵 뒤집힌 거죠.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CT 촬영부터 머리가 처음부터 탁 찍었네. 팔 하나 부러져 있고 다리 하나 부러져 있어. 나머지는 뇌 수출을 다 없고 멀쩡해. 등뼈 다 붙어 있고. 근데 살아난 그 친구가 말을 더듬지 않아요.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팔, 다리 다 붙고 나서 병원을 퇴원할 때 손과 다리를 절던 그 다리를 절던 게 전혀 절지 않고 멀쩡하게 완전한 몸으로 퇴원을 합니다. 그 교회 전도에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시조사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교회 지나면 광고가 났어요. 영어로는 In the Spirit and Power, 성령과 능력 안에서라는 책인데 이 페이블 고야 목사님 2022년도 쓴 책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책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책 읽고 나서 너무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제가 아들들한테 그 책 읽으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오. 여러분 영락 앞에 써야든지 해가지고 이 페이블 고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하나님이 더 세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의 기도 내용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뭐 나중에 그 책 꼭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는 대부분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내가 영광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영광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 마무리하면서 야고보는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야고보 5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라. 혀를 제갈 물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내가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과 버타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버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라. 내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라.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 다 한 다음에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행위적으로 믿음적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미혹에서 떠나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고상하게 하고 혀를 제가 물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웃돌아 가라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져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감동을 주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삶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경북 북부 지역의 약 20교회 내 지구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행사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을 뭐 업시키고 기분 좋게 하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장막회 하는 것도 뜨거운 여름에 모여가지고 우와 뭐 새로운 말씀 좀 들었다.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어떤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장례식에 온 친구를 위해서 남이 한 편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친구들을 전도했는데 안 돌아와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기 장례식에 설교를 할 사람들과 장례식을 협의합니다. 찬미는 이걸 불러주시고 편지를 하나 부탁합니다. 이걸 제 장례식에서 읽어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읽습니다.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 맥이요.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친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네.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쾌락과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다네. 맥이요. 이제 당신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조지요. 내가 그대와 나누었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 따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 두 친구가 끝까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걸 원치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친구가 죽었으니까 장례식에는 올 거라는 거죠.
그 장례식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 형제는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주어서 그 목사님의 입을 빌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온 두 친구한테. 와,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다음에 이 방법까지 생각이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장례식조차 뭐로 이용하는 거예요? 전도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참석한 네 친구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거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간절한 태도와 마음이 이런 식으로까지 방법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짧은 기간 공헌하는 믿음, 뒤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야고보서를 살폈습니다. 이거 첫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시죠?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집이 그 집을 만든 목수의 성격을 드러내듯이 우리의 행함은 뭐를 보여준다? 우리가 지는 믿음의 본질을 드러낸다. 자꾸 우리의 행함을 돌아봐야 돼. 자,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나타나야 할 행함이 없다면 잘못된 믿음을 돌이키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회복되고 올바른 믿음이 될 때 예수님 안에서 고쳐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행위를 점검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짧은 기간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네 지구 경북 북부 지역의 20개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보다 더 예수님 닮은 모습 그리고 영혼 구원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능력의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